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69강째입니다. 69강. 그 69강은 그 파옥 사야도께서 파옥 사야도 그러면 선생님입니다. 사야도가 선생님인데 파옥 사야도께서 대만에 가셨을 때 법문 6번째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참석하신 수행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자님들이 질문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한 10여 차례 하셨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 법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나빠나사띠를 수행하지만 아나빠나사띠가 뭐죠? 아나빠나 들숨과 날숨이죠. 사띠 념.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통한 들숨과 날숨을 통한 그 사띠를 수행하지만 니미따를 보지 못하는 수행자는, 그러니까 아나빠나 호흡 명상을 통해서 니미따, 이게 표상이잖아요. 그죠? 니미따를 보지 못하는 수행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삼매를 증진시켜서 선정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호흡 명상을 했는데 도대체가 니미따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닮은 표상은커녕 하얀 리미따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리미따가 뜨는데, 그러니까 닮은 표상이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리미따를 여러분들 호흡 명상을 통해서 리미따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수행자라면은 반드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리미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집중력을 길러야죠. 집중력을 오롯이 코 밑에 인중 위에 여기다가 딱 집중을 하고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 집중력을 키웠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얀 솜과, 아니면 오늘같이 오늘 아침에와 같이 하얀 눈으로 하얀색 리미따가 표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좀 더 깊게 삼매에 들어가면은 빠띠빠까 리미따, 뭡니까? 닮은 표상이 나타나는데, 그 닮은 표상이라는 게 그 흰색 대상에서 흰색 빛이 투명한 빛으로 거울과 같이 이렇게 투명한 빛으로 나타날 때, 그게 뭐예요? 빠띠빠까 리미따라고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합시다. 호흡 명상을 들숨 날숨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계속 삼매 집중 상태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얀 표상이 나타나는데, 그 하얀 표상을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집중에 들어가다 보면은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 투명한 빛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빠띠빠까 리미따 상태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닮은 표상을 가지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중력을 길러야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삼매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깊숙한 그런 삼매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빠띠빠까 리미따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한번 길러 보십시오. 그 빠띠빠까 리미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상고무와 색계사선정은커녕 무색계사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닮은 표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 또 빠띠빠까 리미따를 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청종도론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가부자가, 이게 앉는 자세죠. 가부자가 초심자에게 처음 하는 수행자에게 초심자에게 집중하고 선정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가부자가, 초심자가 이 명상에 아니면 참선에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좌를 틀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도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심자들, 다시 말해서 수행이 짧은 사람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왜냐하면 집중력을 기르고 삼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수행이 좀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숙련된 수행자들은 뭐 가부좌를 틀지 않아도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하지 않았어요. 행주자와 꼭 반드시 앉아서만이 아니고 이렇게 걸을 때나 또 멈출 때나 앉을 때나, 그 다음에 들어 누워 있을 때나, 지금같이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상태나, 움직일 때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상태에서든지 우리가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숙련된 수행자들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수행을 깊게 이제까지 해온 사람들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것에 가리지 않고 수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리붓다 존자 예를 들면은 사리불은 지혜가 아주 뛰어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리불께서는 항상 사리불께서는 공양을 나가실 때 탁발해서 공양을 하러 나가잖아요. 탁발해서 탁발해온 그릇에 공양을 받을 때는 반드시 멸진정 상태에서 공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멸진정 상태에 가서 공양을 얻었을까? 그것은 그 공양을 바치는 그분에게 복을 넘겨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 존자, 수부띠라고 그러죠. 수보리 존자를 수부띠 존자라고 그러는데, 수보리 존자는 우리가 해공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해공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수보리 존자는 항상 공양을 받을 때는 자의 삼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역시 시주자가 공양을 바치는 그 시주자가 공양을 바친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수백 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3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했군요. 아나빠나 사선정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들숨과 날숨의 아나빠나 4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아나빠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4선정을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만일 4선정에서 호흡이 없다면, 다시 호흡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리미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빠나 사띠는 원래 들숨 날숨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대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나빠나 사띠도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간다고 했어요? 대상을 우리가 물질로 가져갔을 때는 그게 색계사선정이 되는 거고, 그 물질에서 벗어나서 공간 세계로 갔을 때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나빠나 사띠의 대상은 무엇인가? 물질이죠. 물질. 들숨과 날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빠띠빠까 리미타 닮은 표상을 보게 되면은 그 닮은 표상을 가지고 맑은 그 표상을 가지고, 밝은 표상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죠? 4대 지수화풍, 지수화풍 명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흰색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은 그 투명한 리미타에 들어가서 지수화풍, 그 하나의 대상을 우리의 몸의 뼈를 본다면은 뼈의 그 딱딱함, 그 다음에 그 뼈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에 그 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살들이 피로 또 물로 형성되어 있다는 수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몸의 따뜻한 온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역시 화죠요. 그 다음에 이 기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피가 흐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풍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닮은 표상을 통해서 그게 밝은 투명한 그런 표상을 가지고 지수화풍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리미타를 통해서 지수화풍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닮은 표상을 가지고 대상을 삼아서 우리가 지수화풍을 보고, 그 지수화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딱딱함과 그 다음에 유연함과 그 다음에 온기를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풍의 요소를 지수화풍,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죠? 저 우주 공간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주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고, 무상이라는 게 뭐죠? 항상됨이 없다는 거고, 그 항상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림에 계속 가져갔다면 그게 이제 고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무아, 그 또한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득했을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 멸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했잖아요. 윗바사나. 그렇죠? 기억은 나시죠? 윗바사나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나빠나 사띠가 아나빠나 사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빠띠빠까 리미타 닮은 표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의 그 자연소 호흡으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청종도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나빠나 사띠에서, 그러니까 이거 들숨과 날숨을 통한 그 호흡 명상을 통해서 곧바로 무색계 선종으로 들어가거나
자연명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무색계 선정과 자연명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무색계 선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있습니까? 어렵죠.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색계사선정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색계사선정에서 대상을 버렸을 때, 다시 말해서 물질을 버렸을 때 우리가 무색계선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아나빠나사티에서 그 물질을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닮은 표상을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10개 가시나 수행도 하지 않았어요. 대상을 가져가는데 색계사선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상을 설정할 때 10개 가시나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10개 가시나라는 게 지수화풍, 청황백적, 색깔은 청황백적, 그 다음에 뭐였죠? 공간과 위아래, 그렇죠? 이런 위아래에, 그 다음에 지수화풍, 청황백적, 그 다음에 상하,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10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발전을 하나요? 대상을, 물질을 버리고 난 다음에, 가시나 수행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가시나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물질 대상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저 우주 공간, 지구에서 벗어나서 저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죠. 그때 우리가 무색계 사선정이 가능하죠. 그 무색계라고 그러면은 무색계 사선정이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 뭐죠? 무색계 사선정이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색계 사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 대상을 우리가 제거했을 때, 가시나 10개의 가시나를 통해서 그 대상을 제거했을 때,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공간에 집중하는 것, 공간에 집중하는 게 이게 공무변처정입니다. 가시나에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물질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공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이게 이제 공무변처정이죠. 이게 이제 공무변청이 이제 무한한 우주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은 공무변처정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식무변처정은 공무변처정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은 공무변처정 선정의 부재인 상태, 공무변처정 선정에서 부재한 상태가 우리가 무소유처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정은 무소유처정을 우리가 의식하는 이런 단계에 갔을 때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요약을 합시다. 공무변처정은 색계사선정에서 저쪽 우주 공간으로 가서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공무변처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식무변처정은 공무변처정에 있다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식무변처정이고, 무소유처정이라는 거는 그 공무변처정과 식무변처정 그 상태까지도 다 버린 그런 상태가 무소유처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정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도 버리는 것, 이게 비상비비상처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공허한 상태, 생각도 버리고 뜻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완전히 버린 상태가 비상처정입니다. 그런 상태에 돼야지만 우리가 멸진정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멸진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열반하는 겁니다. 열반. 성성적적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반의 세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유여열반 상태로 들어간 상태가 아란과에 들어간 거고, 도과에서 아란과에 들어간 거고, 무여열반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아란이 유여열반 상태에서 아란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해탈의 길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여열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수행자를 우리가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 깨달은 자. 깨달은 자. 부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여 상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욕계에서 색계에서 색계사선정이죠. 무색계사선정을 들어가서 멸진정 상태에 들어가고, 멸진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성성적적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여열반 상태라고 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라한과를 정득했다고 합니다. 그 아라한과를 정득한 사람이 또다시 어떤 죽음의 십이연계를 완전히 끊고 번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연기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인간계를 벗어나서 완전히 열반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그대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요,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나빠나사티에서 색계사선정, 그 다음에 그 대상 물질을 버리고 저쪽 그 무색계사선정에 들어가서 멸진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우리가 그 유혈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라한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반열반을 했다고 그래요. 반열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반열반에 들어간 아라한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 신통력을 갖는다고 하죠. 하지만은 일반 아라한이 아닌 그런 수행자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내가 언제 죽을까 하는 그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아라한과 같이 내가 죽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라한과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죽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아라한들은 자기가 원할 때 죽습니다. 그렇게 원할 때 죽는 것을 결심에 의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결심에 의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라한과 이상이 돼야지만 결심에 의한 죽음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 결심에 의한 죽음을 가져간다는 그 이유는 뭔가? 다시는 인간 세계로 다시 환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과에 들어가면은 이 인간계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12연기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거죠. 12연기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인과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통에서 또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탈을 한다, 또 깨닫는다 하는 그 말은 12연기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번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겁니다. 예.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사성제 아닙니까? 사성제. 고, 집, 멸,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고 12연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네. 고통에서 우리가 고집멸도,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도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과가 바로 뭐죠? 그 도과가 아랑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랑과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아랑과에 들어가는 거다. 그 아랑과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번뇌와 고통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서 고통과 번뇌에서 완전히 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질문을 또 이렇게 했네요. 이 6번째 질문인데, 만일 어느 날 항공기 추락과 같은 사고로 죽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육체적 고통을 겪기 전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경험했습니다. 요 최근에. 어디서 경험했냐면은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목에 목 디스크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틀 전에 MRI를 찍었습니다. 네. MRI를 찍었는데 그 MRI를 찍으려고 누워 있는데 이 목을 벽에 비는 형태로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MRI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만요. 저는 안생 처음 그 사진을 찍어봤는데 한 30분간을 가까이 찍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 목의 통증 때문에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그 상태에서 명상에 젖어들었습니다. 네.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쌈맞다 이빠사나 수행을 했어요. 처음에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인중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 명상을 하기 전에 이완 명상,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릴렉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호흡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서 들숨 날숨을 통해 가지고 리미타를 보는 거죠. 그 리미타에서 내가 지금 목뼈를 보는 거죠. 바깥 리미타를 해서 목뼈를 가져갑니다. 목뼈에 그 투명한 그 빛으로 목뼈를 비칩니다. 그 목뼈 하얀 부분을 리미타에서 벗어나서 저 우주 공간으로 제 몸을 던집니다. 그곳에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고 나왔습니다.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고 거기서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처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데 30분 후에 드르르르 하고 다시 나옵니다. 나온 상태에서 우리 방사선과에 있는 간호사가 저를 일으킵니다. 그때도 저는 제 의식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 산모에 그대로 누워 있는 거죠. 휘청합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서 나왔어요. 그때서 제가 의식을 깨달았는데 그때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었고. 네, 그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네,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암 환자들, 또 통증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삼바타 위파사나 소행을 통해서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파옥 사유들께서 법문 6을 가지고 그 법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불자님들이 질문하신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쌈맞다 윗바사나 수행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이제는 드디어 70강을 기대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그런 나날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70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